여러분,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요즘에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저도 뉴스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잘.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뉴스를 좀 읽어보게 됐는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있었냐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올해 80번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도 어디서 일어났나 보다, 저도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총기 사건은 조금 달라요, 평상시하고. 왜 달랐냐면 미국의 오레곤주의 그 엠과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머서라고 하는 26세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강의실에서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먼저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실 안으로 딱 총을 들고 오는데, 권총을 3정 가지고 오고, 머신건 있죠, 머신건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입니다. 그 소총을 들고 강의실로 들어온 거예요. 다 엎드리게 해놓고 이제 한 사람씩 잡고 죽이는데, 그때 뭐라고 죽였냐면,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하면 빵 쏴 죽이고요. 너 종교가 뭐야? 그럼 다른 종교입니다 하면 그냥 내비두고, 머뭇거리거나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다리나 팔을 쏴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청년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서 죽인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만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7명이 팔이나 다리를 다쳤어요. 경찰이 와서 진압할 때까지 일어난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는 경찰에 쏜 총에 맞고 이제 죽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내가 공부하고 있던 그 교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누군가 와가지고요, 너 예수 믿어? 하면서 한 사람씩 죽여나간다고 할 때 얘라고 대답하면 옆에서 쏴 죽이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얘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10명이 옆에서 기독교다라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20살, 19살 이런 애들이. 지금 옆에서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니까 죽은 거 듣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기독교입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 왜 하냐면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고 싶고 또 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러한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순교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했죠.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따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또 아픔, 손해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요, 5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어떤 사람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참 기쁘구나, 그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네가 지금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여우가 가진 그 굴과 같은 편안한 안식처도 없고 새가 가지고 있는 그 나뭇가지로 만든 둥지와 같은 편안함도 내게 없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걸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유대 시대에, 팔레스타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었어요.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 또 성경을 갖다가 옮겨서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밑에 누가 있죠? 장관들이 있고 막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절 좀 보십시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서기관은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존중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존중감들, 예수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존경이 어쩌면 그가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을 보면 아마 이 서기관이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better life,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59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네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사를 좀 먼저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아마 부르셨던 모양이에요. 너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6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자기는 결정을 했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최다식이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늘날처럼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가정을 다 단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6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 좀 보십시오. 절 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도 감수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주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고통도 같이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축복과 함께 무엇도 같이 받게 되냐면 고통도 고난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아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의 삶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게 말하면 짐승들보다도 더 편안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그 1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얘기했죠. 근데 뭐 그건 다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이 다사랑교회 멤버가 돼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집안도 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자녀들도 잘 안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는 일마다 잘 뒤틀려가지고 고통을 겪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예수 믿으실 겁니까? 안 믿으실 겁니까? 믿으실 겁니까?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냥 일반 일본 사람이 쓴 세계 최고의 리더들은 기본에 집중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읽어보게 됐는데, 야, 정말 뭐 하버드라든가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혹은 거기서 이제 뭐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잘 산다는 사람들요, 사실 진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이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어디 거냐? 하늘나라 거예요. 하늘나라 거.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그 상식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요, 하늘의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이 땅에서 손해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손해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고생해가면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다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총 맞아 죽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바보같이 믿는다 그래 죽습니까? 젊은 나이에. 지금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재밌는 거 별로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왔는데,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불러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던 권사님들, 또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늘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너무나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 가지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요, 고통의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렇게 10m, 20m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안개, 햇빛만 비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부르죠.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도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우리 그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뭐 맏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굉장히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제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좀 부모님을 좀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 예배 참석하는 것,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했어요. 또 6월절에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할례 지내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게요? 장례식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장례식을 지내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장례도 아니고 누구의 장례요? 자기 아버지의 장례. 만약에 맏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중요한 일이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가정을 뒤로 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혼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아 하면서 주님이 막 그 사람들 책망했어요. 그리고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냐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10계명은 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들으면 시험 들어요. 교회는 무슨 자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거보다도 예수님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자기 가족일 수도 있죠. 부모님, 자녀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라와라. 근데 지금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집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죠.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급한 일이에요. 누가 급한 일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생활의 1순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예요? 직장이 먼저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건너가자고 얘기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어가면 장례를 지내고, 장례가 끝나기까지 최소한, 우리나라도 옛날에 50제, 49제 이런 거 보내고 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례 패턴을 보면 최소한 1년은 걸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중요하죠. 자녀들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게 기독교는 아주 저돌적이고 야만적이고 세상을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아버지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무시하고 자식들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요. 이단들이 꼭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좀 연락이 좀 됐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서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제가 친구들 부모님들, 형제들을 좀 다 아는데, 친구는 지금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돼갖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만 평안하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길이구나. 하나님이 벌써 몇십 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섬겨왔던, 그렇다고 그 친구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되게 감사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섬기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럼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느냐?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참 듣기 힘든 설교인데 이걸 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참 저도 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죄송한데 그렇게 세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책임져 주세요. 저도 뭐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희 자녀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있지만요, 죄송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붙잡지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나 부모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 불효자고 뭐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교훈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6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족을 먼저 뭐하게 하시고 작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게 하겠다는데 왜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족하고 인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 정도도 허락을 안 하시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신가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가족의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겨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러 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아내라든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는데 와이프가 여보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당신가 뭐 제자 된다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을 건 끊고 내 제자가 되라고. 왜냐하면 사실 주님의 12 제자들은요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맨날 뭐 베드로 우리 할아버지 욕하고 뭐 가룟 유다가 어쩌고 막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요 다 가족들을 그렇게 선을 긋고 예수님을 일순위로 여기고 물론 다른 목적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대답으로 뭘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실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쟁기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쟁기를 본 적이 있어요. 쟁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에다가 뒤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농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가는데 그렇게 갈아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상태에서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쟁기의 방향을 저 사람이 잘 잡아야 반듯하게 고랑을 낼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어떻게 돼요? 예? 삐딱삐딱하죠. 그러면은 제대로 이 고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땅을 깊게 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10cm 정도밖에 땅을 안 파요. 왜냐하면 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또 오른손은 저 소를 이렇게 몰면서 방향이라든가 속도를 조종하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예요? 가족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세요. 누구를 대하듯이? 우리 토마스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좀 사랑 좀 하세요. 예, 이현호 목사님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요. 예.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것이 주님의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요해요. 가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가정 다 버리고 뭐 가족들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선교사로 가고 뭐 목사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주님의 일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놓을 때 하나님이 사실 나머지 것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먹을 게 없고, 그 다음 또 뭐 마실 물이 없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교인들도 문제만 생기면 목회자 원망하잖아요. 하여튼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을 했어요. 막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원망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는 뭐가 많았다? 먹을 게 많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씻지도 못하는 불편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인이 좀 우리를 핍박도 했지만은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시고.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깊은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술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담배나 편하게 필 수 있나, 예수를 믿으니까 욕이나 한번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녀보니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야, 뭐 그냥, 아이고, 차라리 교회 그냥 안 다녀버릴까? 내 성질대로도 못하고, 또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야 되고, 목사님 체면 때문에, 교인들 체면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또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막 목사님 전화 와대지. 에? 저도요, 사실은 전화를 하루에 12번씩 하고 싶은데요, 미안해서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화 안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담될까봐 저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냥 신앙생활 피곤한데 그냥 쉬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쟁기를 갖고 가는 그 길이 틀린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대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쟁기를 잡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니네들 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니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야, 교회 다니는 니네 목사들 좀 회개 좀 해라, 교회 다니는 니네 장로님들, 교회, 야, 니네나 좀 회개하고 우리 보고 전도와 예수 믿으라 그래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하면서도 너무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처는
하나님의 그 심판 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세상 것을 끊어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 대한 연민을 저희들이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로, 하나님 인자 한 빛,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고민들이,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러한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소리내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한 내세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땅의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말씀대로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분들은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고요,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너무나 세상을 많이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요,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고 직장이 소중하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주님보다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향하여 주님의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